7월 12일 오늘의 말씀은 히브리서 8장 1절에서 13절입니다. 지금 우리가 하는 말의 요점은 이러한 대제사장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이라. 그는 하늘에서 지극히 크신 이의 보좌 우편에 앉으셨으니 성소와 참 장막에서 섬기는 이시라. 이 장막은 주께서 세우신 것이요 사람이 세운 것이 아니니라. 대제사장마다 예물과 제사드림을 위하여 세운 자니 그러므로 그도 무엇인가 드릴 것이 있어야 할지니라. 예수께서 만일 땅에 계셨더라면 제사장이 되지 아니하셨을 것이니 이는 율법을 따라 예물을 드리는 제사장이 있음이라. 그들이 섬기는 것은 하늘에 있는 것의 모형과 그림자라. 모세가 장막을 지으려 할 때에 지시하심을 얻음과 같으니 이르시되 삼가 모든 것을 산에서 내게 보이던 본을 따라 지으라 하셨느니라. 그러나 이제 그는 더 아름다운 직분을 얻으셨으니 그는 더 좋은 약속으로 세우신 더 좋은 언약의 중보자시라. 저 첫 언약이 무흠하였더라면 둘째 것을 요구할 일이 없었으려니와 그들의 잘못을 지적하여 말씀하시되 주께서 이르시되 볼지어다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과 더불어 새 언약을 맺으리라. 또 주께서 이르시기를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열조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그들과 맺은 언약과 같지 아니하도다. 그들은 내 언약 안에 머물러 있지 아니하므로 내가 그들을 돌보지 아니하였노라. 또 주께서 이르시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것이니 내 법을 그들의 생각에 두고 그들의 마음에 이것을 기록하리라. 나는 그들에게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게 백성이 되리라. 또 각각 자기 나라 사람과 각각 자기 형제를 가르쳐 이르기를 주를 알라 하지 아니할 것은 그들이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미라. 내가 그들의 불의를 긍휼히 여기고 그들의 죄를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새 언약이라 말씀하셨음에 첫 것은 낡아지게 하신 것이니 낡아지고 쇠하는 것은 없어져 가는 것이니라. 히브리서 8장 1절에서 13절 말씀을 함께 묵상하겠습니다. 히브리서 말씀이 이해하기 어렵다고 말씀하시는 성도님들이 계시는데요. 실제로 히브리서가 어려운 본문이긴 합니다. 하지만 내용 자체는 그렇게 어렵진 않습니다. 내용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내용이지요. 다만 구약 인용이 많고 본문 자체가 복잡한 구조를 가지고 있어서 한두 번 읽는 것으로 의미 파악이 어렵습니다. 그러니 가능하시다면 새 번역이나 공동 번역을 함께 읽으시면 묵상하는 데 훨씬 도움이 될 것입니다. 저는 오늘 본문을 신학적인 내용보다는 본문을 있는 그대로 좀 풀어서 설명해 나가겠습니다. 히브리서 저자는 예수님이 다른 모든 것보다 우월하시다는 것을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천사보다도 더 우월하고 모세보다도 더 우월하지요. 8장도 예수님의 우월성을 드러내고 있는 장입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8장 1절을 지금까지의 우리가 하는 말의 요점은 이렇게 시작하죠. 그러니 8장은 7장의 요약이고요. 이미 4장 14절부터 이어져 온 대제사장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정리하고 있는 장입니다. 특히 7장에서 우월하신 예수님을 설명할 때 멜기세덱을 인용해서 설명했다면 8장은 새 언약을 인용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는 이 땅의 제사장의 직무와 하늘 제사장의 직무를 대조하면서 예수님의 우월성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1절과 2절에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은 하늘에 있는 지극히 높으신 보좌 우편에 앉으신 분으로 성소와 참 장막에서 섬기는 분이십니다. 여기서 하늘은 우주라는 물리적인 공간이나 다른 차원의 세계가 아니라 이 땅과 구별된 하나님이 계신 공간을 상징합니다. 이 장막은 주께서 세우신 것이요 사람이 세운 것은 아니라고 하지요. 예수님은 하나님이 계신 하늘 성소에서
직무를 감당하시는 분이라고 소개하지요. 그러니 이런 예수님이 대제사장이심으로 이 땅에서 드리는 제사는 변하게 될 것입니다. 이 변하게 될 제사에 대해서 3절에서 5절 자세히 설명합니다. 먼저 제사장의 직무를 분명히 드러냅니다. 인간 대제사장은 예물과 제사를 위해서 세워진 자입니다. 하지만 그 대제사장도 드릴 무언가 있어야 하지요. 그렇게 예수님이 이 땅에 계셨더라면 제사장이 되지 못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이 땅에서 예물을 드린 적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렇기에 만약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승천하지 않으셨다면 영원한 대제사장으로 인정될 수 없었을 것입니다. 5절에 이 땅에서 예물을 드리는 제사장이 섬기는 것은 하늘에 있는 모형이며 그림자입니다. 이 성막은 모세가 하나님의 명령, 즉 너는 명심하여 내가 산에서 내게 보여준 그 모형을 따라 모든 것을 만들라고 하신 명령을 따라 지은 것이죠. 3절에서 5절은 이 땅의 제사장과 성소의 한계를 드러내지만 그 제사와 성소는 하늘 성소의 모형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저자는 6절을 이제라고 시작합니다. 이 표현은 예수님의 승천과 부활로 새롭게 된 것이 실제로 일어난 사건이며 그 맹세로 이루어진 약속이 성취되었음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이제 예수님은 더 아름다운 직분을 얻으셨고 더 좋은 언약으로 세워진 좋은 언약의 중보자라고 선언합니다. 거의 핵심 문장이죠. 6절은 3절에서 5절에 이 땅의 하늘 성소의 모형과 그림자인 성소와 인간 대제사장과 비교하여 우월성을 분명히 드러내고 있습니다. 더 아름다운 직분은 부활 승천하셔서 하늘 성소를 섬기는 완전한 대제사장의 직분을 얻은 것이며 더 좋은 언약으로 세워졌다는 것은 더 나은 약속에 근거하여 세우신 언약의 중보자란 뜻입니다. 이 약속은 히브리서 6장 9절에서 18절에 아주 자세히 설명하고 있는데요. 이 약속에 의해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언약의 중보자가 되셨습니다. 이 언약의 중보자로 서신 예수님의 모습은 1절 하반절에 드러내고 있는데요. 지극히 크신 이 보좌 우편에 계신 분으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 보좌 우편에 계신 분이 바로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이며 이 예수님이 성도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고 계시는 것이죠. 바로 이 사역이 하늘 성소를 섬기는 대제사장 대신 예수님의 모습이고 사역입니다. 7절에서 13절은 새 언약의 성취와 우월성을 드러냅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예레미야 31장 31절에서 34절에 약속한 새 언약을 인용하면서 새 언약의 중보자이신 예수님을 통해서 언약이 성취되었으며 예수님을 통해서 성취된 이 새 언약이 얼마나 우월하고 탁월한지를 설명합니다. 7절은 둘째 언약의 필요성을 드러내죠. 만약 첫 언약이 무흠, 즉 결함이 없다면 두 번째 언약이 생길 필요가 없다고 하지요. 여기서 두 번째 언약이 바로 새 언약인데요. 새 언약이란 표현은 13절에 나오죠. 13절에 보면 새 언약이라 말씀하셨으며 첫 것은 낡아지게 하신 것이니 라고 하죠. 그러니 첫 번째 언약은 옛 언약이고 두 번째 언약이 새 언약입니다. 구약적 사고와 신학에 놓여 있는 성도들에게 첫 번째 언약의 결함을 드러내고 두 번째 언약, 새 언약의 필요성을 설명하고 있는 것이죠. 이 두 번째 언약이 필요한 이유는 8절과 9절에 나타납니다. 이스라엘과 유다 집과 더불어 새 언약을 맺을 것이라고 하셨죠. 이 새 언약, 둘째 언약은 모세에게 주신 언약과 다릅니다. 9절에서 분명히 하고 있죠. 하나님이 이스라엘과 애굽에서 맺은 언약과 같지 않습니다. 이 언약은 모세 언약이고요. 이 첫 번째 언약인 모세 언약은 이스라엘 백성이 그 언약 안에 있을 때만 유효한 언약입니다.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될 때만 유효한 언약이죠. 만약 언약 안에 머물러 있지 않으면 심판을 받게 됩니다. 언약 안에 머물러 있지 않은 백성을 하나님이 보살필 필요가 없는 것이지요.
이제 10절에 두 번째 언약, 둘째 언약을 설명하는데요. 예레미야 31장 33절을 인용합니다. 새 언약은 하나님의 법을 그들의 생각에 두고 마음에 기록했다고 하지요. 옛 언약은 돌판에 새겼지요. 하지만 새 언약은 마음에 새깁니다. 이는 하나님의 백성이 내면으로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겠다라는 것입니다. 즉 마음으로부터 즉각적이고 자발적으로 순종할 수 있게 된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진실한 언약 관계 아래 놓이게 된 것입니다. 11절의 말씀은 좀 까다로운 말씀인데요. 원뜻은 하나님을 알자고 하지 않아도 모든 사람들이 다 하나님을 알게 될 것이라는 의미인데요. 이는 새 언약은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알게 된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12절은 옛 언약은 율법을 순종하지 않는 자는 심판을 당하지만 둘째 언약은 죄 사함이 주어지는 은혜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둘째 언약이 바로 새 언약이라고 하는 것이죠. 새 언약은 예레미야를 통해 예언되었고 대제사장 되신 예수님을 통하여 언약이 성취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더 좋은 약속으로 세우신 좋은 언약의 중보자가 되시는 것이죠. 여기서 제일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율법을 완성하셔서 새 언약의 중보자가 되신 것입니다. 그 예수님의 대속으로 우리가 구원을 누리고 하나님의 보좌 앞에 나가게 된 것이죠. 우리는 이 구원의 여정을 잘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교회 역사가 2000년 동안 흐르면서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더 깊이 이해하고 깨달을 수 있게 되었기 때문이죠. 하지만 초기 기독교는 이런 이야기를 들어본 적이 없어요. 구약과 신약과의 관계, 구약의 율법, 제사, 제사장, 이 모든 것을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 아래서 다시 정리해야 했던 것이죠. 그래서 이런 설명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러니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알고 있는 대로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님은 율법을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아름다운 직분을 얻으신 것이고요. 더 좋은 언약, 새 언약으로 세우신 더 좋은 언약의 중보자가 되신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이 중보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고 죄를 멀리하고 성령님이 주신 은혜 가운데 살아야 하는 것이죠. 오늘도 이 중보자이신 예수님과 더불어 살아가는 하루가 되기를 바라고 소원합니다. 아멘.